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제6부 가운데 8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6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8번째 강의는 연기의 이해입니다. 12연기의 이해를 2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강의로서 부처님이 설한 12연기 중에서 각각의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출가한 후 6년간은 요가 수행자로서 고행을 하였습니다. 석가모니의 부처님을 가리킬 때 쓰는 모니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에서 무니로서 요가의 성자 또는 힌두교의 성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콜린스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보면은 그 무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힌두이즘에서 holy man, 사지. 그러니까 holy man이니까 사지라는 건 성인이죠. 인도에서는 침묵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사람으로서 어떤 성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거나 언어를 넘어선 어떤 진리를 이해한 성자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진리를 깨달은 사람. 그걸 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영어 사전에서 설명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출가해서 바가바라는 고행주의자와 그 다음에 알라라 깔라마라는 선정수행자, 그 다음에 또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그 선정수행자 찾아가서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 이 세 사람은 다 요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스승인 우타카 라마푸타 밑에서 요가 수행을 통해서 비상 비비상체에 이르더라도 선정에 들을 때는 마음이 평온하고 참 좋았지만은 깨고 나면 본래 자기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생각하기를 선정의 평온함이란 거 역시 정신이 만들어낸 거, 오늘날의 말로 하면 우리 두뇌가 만들어낸 것이란 뜻이겠죠.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스승을 떠나서 히말라야 산에서 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행 역시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네란자라 강가에서 처녀가 주는 우유죽을 먹고 명상에 들었을 때 새벽에 그 금성을 보고 깨달았다 그러죠. 그때 깨달은 것을 연기법이라 그러는데 연기법의 적용 여부를 놓고 그 내용을 두고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 연구자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연기라고 한다면 세상 모든 것에 다 서로 상호 의존적이라는 걸 뜻한다고 하는 반면에 이 초기 불교인들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12연기가 연기법의 핵심 내용이라는 데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승불교든 초기 불교든 12연기가 연기법의 핵심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번 12연기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부처님이 벗어나고자 하는 근본 본래는 생로병사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는 그 과정을 왜 누구나 거쳐야만 하는가?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가? 그게 바로 부처님 벗어나고자 하는 근본 본래였는데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잡암경 14권의 346번째 경인 삼법경에는 이런 말이 납니다. 만약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세 가지가 없었다면 열애는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또 이런 말도 납니다. 중암경 56권의 라마경에는 내가 출가한 것은 병듦이 없고 늙음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근심 걱정 번뇌가 없고 지저분함이 없는, 여기서 지저분함이란 말은 여러 가지 번뇌를 말하겠죠. 가장 안온한 행복의 삶을 얻기 위해서다. 생로병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뇌, 그것이 바탕이 돼서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출가했으니까 바로 고가 진선미의 근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것은 그런 어떤 고통, 그게 없으면 진리를 찾을 필요 없죠.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만족스럽고 좋은데요. 그러니까 고가 진선미의 근원입니다. 바로 번뇌즉 보리라는 말을 대승불교가 쓰는데 우리가 그 번뇌즉 보리를 깊이 깨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번뇌가 없으면 보리도 없다는 거, 이런 뜻에서 번뇌즉 보리라는 것을
바로 이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그 12가지의 어떤 항목을 통해서 연기를 설하시는데 그걸 12연기라고 그러죠. 12연기를 통해서 중생의 고뇌와 생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유전연기를 하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을 환멸연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 10강에서 유전연기와 환멸연기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12연기를 관하는 방법에서 순서가 어떻게 무명에서부터 노사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거꾸로 노사가 왜 일어나느냐, 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무명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서 거꾸로 이 12연기를 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은 뭐냐면은 무명이 있기 때문에 행이 생기고, 물론 행이나 식의 의미는 제가 앞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명, 행, 식 요거 하나하나를 연기지라 부르는데 12개가 있으니까 12연기지라 그러죠. 무명이 있기 때문에 행이 있고, 행이 있기 때문에 식이 생기고, 식이 있기 때문에 명색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쭉 나가서 마지막에 생이 있기 때문에 노사가 생긴다. 거꾸로 한다는 말은 노사가 왜 생기느냐, 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생을 멸해버리면 노사도 안 생긴다. 그럼 생은 왜 생겼냐, 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 유는 왜 생겼냐, 취가 있기 때문에, 집착이죠. 그 집착을 멸해버리면 유도 안 생긴다서 거꾸로 읽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역관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소멸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연기의 핵심 내용은 결국 무아로서 그 번뇌를 소멸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무아를 강조하는가? 이거부터 해보죠.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으면서도 불교에서는 무아를 계속 강조하는데, 그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12연기의 핵심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실체가 없어 소멸하게 되고 소멸을 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서 불교결의 핵심입니다. 왜 무아가 그렇게 강조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 연기지 하나하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보다 나아지길 바라고 수행을 합니다. 그릇된 욕망, 편견, 나쁜 버릇, 편협한 마음, 그 다음에 근거 없이 불안을 느끼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그 다음에 성내고 짜증내는 마음도 그렇죠. 별것도 아닌데 성내고 짜증나는 마음, 이런 데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고 수행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합니다. 근데 자아가 불별의 실체라면 내가 어떻게 이런 과거의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별의 실체란 말은 과거의 그 자가 오늘날 나이고, 오늘날 나는 미래의 나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렇게 속이 좁았고 나쁜 버릇이 있었고 그럴 때 욕망을 가졌었다면 불변의 자아라면 지금 벗어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나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자아라고 부르는 것에 실체가 없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아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한번 설법을 들어보죠. 쌍육단 니까야 22번째 품 쇠똥 비유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십니다. 사물의 실체성이 있고 영원 불변의 자기 존재라는 것이 있다면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 청정한 삶을 시설할 수 없다. 실체성이 없고 상주불멸의 자아라는 것이 없으므로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 청정한 삶을 시설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변의 자아가 있어서 그릇된 욕망과 속 좁은 마음이 본성이라면, 그리고 그게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뜻이죠. 사람이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 다른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불교에서 무아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무아임을 직접 관하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무아는 이치가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움직임을 살펴서 거기에 아무런 실체가 없음을 직접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신수심법의 사념처 수행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수심법의 사념처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몸을 잘 관해갖고 몸에서 일어나는 걸 잘 보고 느낌을 관하고 그 느낌이 어떤 건지, 마음은 어떻게 변하는 건지, 그다음 법이라는 것은 진리죠. 무상고무아를 우리가 잘 살펴서 재행무상, 재법무아, 일체계고를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야 여기 우리가 이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암경 제1권 10번째 해탈경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무상고무아를 아는 것이 바른 관찰이며 이렇게 관하는 자는 범민에서 해탈하였다고 한다. 우리 몸과 느낌과 마음과 진리에 대해서 사문의 실상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실상에 대해서 잘 살펴서 무상고무아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치로 우리가 말로 설명해서 그렇구나 해서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오는 행이 지은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인데 이거는 뭐겠습니까? 실체가 있는 존재라면 영원히 불변으로 거기 붙어 있겠죠. 근데 행이 지은 것이란 말은 우리의 어떤 그릇된 욕망, 여기서 그 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그릇된 욕망이나 그릇된 조작해낸 마음이 그런 걸 지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그릇된 마음에서 벗어나 버리면 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색, 수, 상, 행식 모두 행이 지은 것이니 그것에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을 사념적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들어서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무아가 아니라면 숙명론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저지른 과거의 나의 실체가 있다면 나는 같은 상황에 이르면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고, 왜냐하면 실체가 있으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저지른 잘못은 나의 본성에서 온 것이니 그 잘못이 사라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아라면, 사물의 실체가 없다면 나의 수행에 의해서 또 내가 달라지기 마련이니까 과거의 잘못 역시 꿈처럼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염류경을 사는 겁니다. 염류경은 뭐냐면은 사람은 지은 바 업에 따라 갚음을 받는다. 악행을 하면 반드시 그 벌을 받는다. 그러나 몸과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아 선행을 하고 청정한 삶을 살면 과거의 진업이 이 사람의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한양 쪽의 소금일지라도 찻잔에 넣은 소금과 겐지스강에 넣은 소금의 효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한양 쪽의 소금은 그냥 먹으면 짜지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업입니다. 그걸 내 마음이 조그만 찻잔 같으면은 그 업이 그대로 힘을 발휘해서 아주 고통을 줄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넓어져서 겐지스만큼 커지고 넉넉한 인품을 가지면 한양쪽 소금이야 겐지스강에 넣어봤자 어디 짠맛이 나긴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은 잘못이랄지라도 나의 수행의 깊이에 따라서 그 업의 효과가 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무아이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과 업의 영향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이 무아설에 대해서 나의 절대적인 부정이나 참다운 나의 탐구를 배격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아니까 나라는 게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부처님 당시에 벌써 그런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교계에서 정통적으로 해석하는 아비달마 불교 해석은 초록색으로 제가 나타내가지고 12연기지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명. 초록색으로 쓴 것은 그 정통적인 해석이라고 했죠. 전도 몽상의 근본이 되는 무지로서 사성제와 연기 이치를 모르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사실 제대로 모르는 건 무명이라 해서 굉장히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그럼 나중에 언제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일단 아비달마 불교인들이 해설한 걸 그냥 제가 초록색 쓴 겁니다. 그리고 무명의 반대는 발정도 중에 정견입니다. 발이 아니죠. 진리를 모름으로써 소위 유의를 조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유의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현상계, 조작해낸 마음이 조작해낸 세계고, 그리고 바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우리의 살고 있는 현상계를 유의를 조작해내는 행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쌍육다니까야 22번째 품의 79번째 경인 희생되는 것에 대한 경에 보면 유의로 조작하는 까닭의 행위라고 합니다. 행위 바로 우리 마음인데 이 정통적인 해석에서는 업이라고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유의로 조작하는 까닭의 행위라고 한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부처님 말씀은 이 세상은 우리 마음이 조작해서 만들어낸 세계다.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지면 이 세상도 다르게 보인다, 이런 뜻이죠. 행은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는 네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정통적인 해석으로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해온 것들이 쌓여 만들어진 업을 뜻한다. 그러니까 12연기에서는 행을 그 아비달마 불교인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뜻은 그 해온 것들이 쌓인다는 그런 뜻인데, 정통적인 해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부터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해온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업을 뜻한다. 그러니까 불교 용어라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12연계에서 말하는 그 행위라면은 형성, 그 조작해내는 거죠. 의도적인 행위, 업,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명으로 인해서 조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명에 의해 사물을 실체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겨,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체가 있다고 여겨서 그 실체가 있으니까 거기서 집착된 대상을 실제화하는 그런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이런 뜻에서 행을 가리켜 유의로 조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구의 삼행,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있는 세 가지 행위로서 이것도 12연기의 행처럼 업을 짓는 의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오온의 행위 나오죠. 색, 수, 상, 행할 때, 그때는 행온에서 꼭 복수로 나오는데, 느낌과 상을 제외한 나머지 심리현상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행무상이라 할 때도 이때는 역시 복수인데, 유의법을 뜻해서 현상계에서 우리가 뭐가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열반을 제외한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모두 유의법이라고 해서 이 현상계에 존재하는 일체 사물을 행이라고 부르니까 행은 굉장히 많은 뜻이 있는 거죠. 그다음 식, 세 번째였죠. 행을 인연 조건으로 하여 식이 발생한다. 식이란 건 뭐냐면 그 요별이라 해서 구별해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명이 있기 때문에 행이 생겼고, 행으로 인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인해 갖고 식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식은 소위 그 요별하는 마음, 그 구별해서 아는 마음을 말하는데, 보통 심의식이라고 해가지고 초기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법에서는 동의어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그 설법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던 아비달마 불교에서도 심의식은 같은 뜻을 썼습니다. 그래서 동의라고 했지만은 마음의 역할에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은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제가 쌍유타 니까에 있는 12번째 품에 있는 61번째 경인 배우지 못한 자의 경에서 그 설명을 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것처럼 육식을 말할 때는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오온이 5번째로도 나타납니다. 색, 수, 상, 행식. 그때 식을 쓰죠. 그런데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말 대신에 심의식이 동의어니까 안심, 이심 이렇게 쭉 해서 의심이라고 해도 좋으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이렇게 육식을 말할 때는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심, 이심, 그 다음에 뭐 비심, 설식, 신심, 의식이란 말은 그 아함의 교설에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함의 교설이라는 것은 니까야와 아함경을 말하는데, 의라고 할 때는 안이, 비설, 신의라고 할 때는 꼭 안이, 비설, 신의라고 그러고, 색성량, 미촉법과 대응해가지고 사용할 때는 의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산스크리트로는 마나스라고 그러고, 이 빨리어로 마노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의는 마음이 5가지 감각기관을 토대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대상을 알 때 대상을 받아들이는 정신적 토대가 돼서 감각기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안이, 비설, 신까지가 뭐죠? 감각기관이죠. 근데 의도 우리가 하나의 감각기관처럼 보는데, 의는 마음이 5가지 감각기관을 토대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대상을 상대로 알아낼 때, 그때도 우리가 의라는 말을 쓰고, 또 그런 뜻에서 의도 감각기관처럼 말합니다. 그 대상을 받아들이는 정신적 토대가 돼가지고 감각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심이라고 했을 때는 아까 그 초기불교에서 심의식을 같은 뜻을 쓴다고 했죠. 부처님 설법과 초기불교에서 그랬는데,
심은 마음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문맥에서 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식이라 할 때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 할 때는 앞에 5가지를 전오식이라고 부르고 마지막에 6번째 있는 것을 육식 가운데 6번째를 제6식이라고 해서 전오식과 명확히 구별되는 심리작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제6식은 오식과 함께 작용해서 감각을 명료하게 하고 지각을 일으키는 마음의 작용이죠. 그리고 오식과는 독립적으로 언어를 사용한 개념적인 사고를 하는 등의 작용을 하니까 육식 가운데 사실 우리가 정신적인 요소로서 크게 중요한 것은 의식입니다. 제6식인 의식이라고 그러죠. 그럼 의식이 장하지 않으면 육식은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게 부처님의 설법에 나옵니다. 의식의 기능은 제6식이죠. 분별로서 분별을 하기 때문에 사물이 본질을 보지 못하는 잘못된 인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설법과 초기 불교에서는 심의식을 그냥 같은 뜻으로 썼지만은 유식불교에서는 그것을 구분해가지고 심을 제8식, 아리아식이라고 부르고 의를 제7식, 말라식이라고 부르고 식을 제6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2연계에서 말하는 식은 뭐냐? 12연계의 식은 유식불교에서 말하는 제6식보다 더 넓고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치의식을 포함까지 하는 겁니다. 유식불교에서는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그 심의식을 단계로 나눠가지고 심을 8식, 의를 7식, 식을 6식이라 했는데 여기 12연계에서 식은 그 3가지 다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심층심리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이 원인이 돼서 불멸심이 일어난다는 것은 식은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12연계의 식을 모태 잉태되는 그 순간의 식으로 해석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식이 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아기 머리에서 식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식과 명색이 서로의 조건으로 인해서 생겨났다고 해서 식이 모태에 들지 않았는데도 정신과 물질이 모태에서 발전하겠는가. 그러니까 식이 들지 않으면 모태에서 정신과 물질이 생겨나겠는가 하고 디가니까야 15번째 대인연계에서 설하십니다. 그러니까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고 말했지만 명색이 의식과 함께 조건이 되어 생로병사가 있고 다시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설하시는데 역시 디가니까야 15번째 대인연경 22번째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윤회를 뜻한다고 봐야겠죠? 명색은 뭐냐? 그릇된 의식이 원인이 돼서 실체 없는 정신과 물질이 한다는데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잉태 이후 아기가 생겼으니까 아기한테 감각기관이 생겨나겠죠. 꼭 감각기관이 생겨나기 직전까지의 오온을 뜻한다고 봅니다. 아기의 몸과 마음이죠. 이때의 명색은 아직 감각기관이 제대로 갖춰지기 이전에 태중의 아이를 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육입은 육처로서 6가지 감각 장소를 말하는데 육내처라 그러면은 육근, 아니, 비서, 신의를 말하고 육예처라면 육경, 색성향, 미촉법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해석할 때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육입을 태에서 자리 잡아가는 아기의 6가지 감각기관을 뜻하니까 아니, 비서, 신의를 뜻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육입도 실체가 없지만은 육군을 통해 육경을 실체가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촉은 뭐냐? 육군이 생겼으니까 육군과 육경의 접촉으로부터 감각과 지각에 대한 인식 조건이 성립하는 걸 생각합니다. 뭐를 이제 느끼고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수는 뭐냐면 육군과 육군의 접촉으로 인해서 고와 즐거움과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3가지 느낌이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삼수가 모두 괴로움이라고 했거든요. 비비상체에 이른 선정의 즐거움마저 고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는 뜻으로서 그릇된 감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맞지마 니까야 140번째 다투 비방과 경에 보면 공무변체 정화되고 번뇌 없는 평온함에 집중하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더라도
그것은 정신이 만들어낸 것에 지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이 조작해낸 것이죠. 비상체에 머물더라도 그건 역시 정신이 만들어낸 것에 지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신이 만들어낸 건 전부 다 괴로움이라고 부처님은 설하고 계십니다. 그릇된 감각이 원인이 되어 그릇된 감각을 추구하여 나간다. 괴로움을 피하고 항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근본 욕망을 애라고 그러는 겁니다. 가래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 같은 심한 욕구를 가리키면서 항상 그냥 타는 듯한 기분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을 말이죠. 가래는 고성제에서 말한 괴로움이 이런 원인입니다. 쌍유따니까야 56품의 11번째 초전법륜경에서 이렇게 설합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성제이다. 그것은 바로 가래이니 다시 태렴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이 아닌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이다. 이 가래가 사실은 우리 윤회를 가져오는 아주 근본 원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래가 원인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걸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경에서는 집착을 4가지 정했는데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계율과 의리에 대한 집착, 자아의 교리에 대한 집착. 이것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쌍유따니까야 그 분별의 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는 뭐냐면은 그때 제가 말씀드린 산스크리트나 팔리어로 바와라 그랬는데 가래와 집착의 원인이 돼가지고 짓게 되는 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업은 뜻이 많아가지고 존재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유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는 적어도 12연계에서는 적어도 아비다마 불교에서는 가래와 집착이 원인이 되어 짓게 되는 업을 뜻하는 것으로 업에 따라서 장차 3계 중 어느 곳에 태어나게 된다. 3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로서 부처님은 3가지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업에 따라서 이 중에 어디 태어나는 거죠. 이건 역시 쌍유따니까야 분별의 경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업으로 인해서 아까 그 유를 현세 업이라고 했죠. 업으로 인해서 태어남이 있다 해서 보통 생이라 그러면 우리 자띠라 부르는데 자띠는 한 생에 최초의 태어남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유와 생은 현재 삶이 지은 업과 그 결과 생겨나는 미래 삶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 노사, 태어난 뒤에 늙고 죽는 등의 괴로움이 생기는 것을 뜻하는데 바로 일체의 고뇌가 노사에 의해서 대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12연기를 설한 것은 고통의 발생과 원인을 알고 그것을 멸하기 위해 설한 것으로서 그 핵심은 무아와 윤회에 있습니다. 윤회는 중생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의지를 갖도록 이끌어주는 데 있습니다. 무아는 이미 제가 그 앞에 그 3개의 챕터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과거의 잘못과 번뇌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윤회와 무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3가지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아를 즉 자아에 대한 절대적인 부정으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윤회는 부처님이 설법이 아니며 12연계는 윤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아와 윤회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그런 뜻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무아는 오히려 참된 내가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물론 참된 나는 아트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아의 참뜻이 무엇인지는 다음 제9강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